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데 그런 인물을 권위의 인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권위의 인물은 부모님이 권위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권위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권위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권위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한 감정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 거절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이란 우리가 권위의 인물로부터 부당하게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경험이 마음속에 남아있거나 유사한 상황이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표출되는 감정을 거절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버림받은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러한 버림받은 마음이 바로 모든 상처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감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거절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내보냈다 또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거절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거절감은 모든 상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이 거절감이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자기 시야에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만 울어버립니다. 자기를 놓고 어디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거절감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엄습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고 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 이 어린 시절에 소외받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엄청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를 낳고 첫째에게 부모가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고 나서 둘째가 생기면 그 첫째가 둘째 아이에게 그 거절감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다거나 부모가 보지 않는 가운데 막 꼬집거나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딱 부모의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절감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거절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헤겔과 또 포이어바흐, 마르크스에 이어지는 이 기본 줄기가 소외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 특히 이 거절감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본적인 권위의 인물인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어린 자녀는 부모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상처는 자녀에게 거절감으로 전달되고, 상처를 죄로 본다면 깨어진 가정이나 엮이는 가정은 세상에 죄악을 퍼쳐나가는 주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행복하지 않은, 또 불행한 가정 속에서, 또 시골의 가난한 농촌의 삶 속에서 살면서 그런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거절감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권위자로부터 배우게 된 것이죠. 임프린팅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고 나서 그 거절감을 회복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나니까 또 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 거절감을 대물림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저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도 온전치 못한 가정의 부모님에게 자라면서 저도 그런 대물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돼서 더 좋은 가정, 또 더 멋진 가정을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절감은 결국 자살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권위의 인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의 상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마음이 우울한 것이죠. 슬픔이죠. 그리고 자기의 연민 또는 자기의 증오,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시리에 빠지게 되거나 또 무관심의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움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화를 내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내면과 정신세계까지 다 변화시킵니다. 열등의식, 또 불안정한 사고, 실패의식, 죄의식 등 이런 거절감의 영향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며 마음이 가라앉고 어두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기고 쉽게 낙심하고 사소한 일에 실망하는 경향도 여러분이 거절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의 상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거절감이 모든 상처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중에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그는 거절감의 상처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이를 두려워한 새 왕이 그들을 억압하고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태중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출생 후에 3개월 동안 그는 숨겨서 키워지다가 결국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세에게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공중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애국 공중에서 왕자로 자라지만 히브리 출신으로 애국인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그가 깊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가 애굽인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동족에 대한 경멸과 자기 증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이제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런 동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간섭하다가 동족으로부터 또 한 번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히브리 동족들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숨겨두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죽인 사건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결국 들켰을 때 그는 깊은 배신감과 거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바로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삶의 땅이 아니라 죽임의 땅으로 여겨졌지만 모세는 단순히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자살 시도처럼 그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단지 목숨만 유지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소명을 주십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국 순종하여 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가 거절감 이후에 순종하고 결국은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20장과 시편 106편의 말씀에 묘사된 것처럼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내면에 남아있던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을 이끌며 가나안 땅 직전까지 도달했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받았던 상처와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시편 106장 6편에 나타난 것처럼 무리바에서 백성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본능으로 표출되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한 모세의 거절감이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거절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던 늙은 부모에게 이제 와서 바른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무리 내가 그 사랑을 구걸해도 그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치유 집회에는 과거에 돌아간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연기자들을 통해 연기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인위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까지 아시는 권위의 인물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거절감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상처와 거절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족보를 열거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쓰며 저녁에는 웃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내 마음의 거절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오늘 우리는 겉옷을 벗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우리가 슬플 때 입는 것 아닙니까? 장사 지낼 때 그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우리는 겉옷을 벗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거절감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던 상처와 거절감을 치유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